이번에 그 3주 그래서 아주 우리 성도님들과 아주 친해진 것 같습니다. 얼굴도 다 있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제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이 말씀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신분이 놀랍게 변화된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선포하는 사명자로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동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Don't conform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보훈이라고 아주 예수님의 아주 긴 설교 중에 일부분인데요. 사실 이 6장 이 말씀은 그 전에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쭉 나오는 이 말씀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은 예수님께서 돈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세상 살 때 돈을 많이 벌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벌 때 이 돈을 이 땅에 쌓아두면은 도둑이 오고 동록이 쓸어서 다 없어지지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동록도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돈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돈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돈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돈 얘기 또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챌린지가 뭔거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oney라고 되죠. money.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대칭 구조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은 단순한 종이 쪽지가 아니라 맘모니즘이라고 해서 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영향력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의 영향력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We don't have two masters. 우리는 오직 한 주인만 있다. 오직 한 주인. 그러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자, 이 굉장히 챌린지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 특히 21세기는 전 세계가 자본주의 세계로 바꿔졌어요. 공산주의도 이제 없어지고 자본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나라는 잘 사는 나라고 돈이 없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라고 얘기하죠. 또 돈 많은 사람 보고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돈 없는 사람은 저 사람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부자고 부자가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별로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돈이 우리를 오해시켜서 잘 산다 못 산다로 이렇게 규정이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돈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말씀 나눌 것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최고의 가치관, 최고의 중요한 인생의 목적, 드림이 하나님인가 돈인가. 인생은 어차피 선택입니다. 유명한 불란스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B와 D다. B란 뭘까요? birth, B-I-R-T-H, 출생. D란 뭘까요? death, D-E-A-T-H, 죽음. 인생은 B에서 D까지예요. 맞죠? B에서 D까지. 그럼 B와 D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C. 학교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C라는 거 압니다. 금방. 근데 어떤 사람은 와가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B와 D 사이에 B와 D, 와가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좀 우리가 돌봐드려야 됩니다.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C란 뭘까요? choice, 선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고 있어요. 모든 선택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입니다. 그렇죠.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할까 말까 그것도 선택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참석해도 앞자리에 앉을까 중간에 앉을까 저 뒷자리에 앉을까.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저 뒷자리는 잠자리 이렇게 되죠. 이것도 선택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오늘 딱 교회 나오면서 딱 열고 무슨 옷을 입을까?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이것 들었다 저것 들었다 하고 결국 그 옷 입고 오셨죠? 선택한 거예요. 선택. 결혼도 선택입니다. 이 남자일까? 저 남자일까? 또 이 여자일까? 저 여자일까? 끊임없이 선택하죠? 그렇죠? 선택의 결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부부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 남편 잘 선택하셨죠? 혹시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 손들 필요 없습니다. 손 잘못되다 큰일 나요. 바꿔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베스트입니다. 그 신분에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바꿔보려고 해봤자 그 몸매에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거 잘 고쳤어야 됩니다. 누구를 고쳤어야 된다 그죠? 나를 고쳤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부 세미나 이런 걸 쭉 하면서 얼마나 참 좋은 시간을 가진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선택인 거예요. 직업도 선택이고요. 그리고 또 울산에 살 것인가 부산에 살 것인가 서울에 살 것인가 끊임없이 선택입니다. 모든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를 자기가 잘 지어야 되는데 최고의 선택이 뭘까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술 먹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범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잘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화파를 보라. 저들은 일하지도 않고 길쌈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든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죠. 다 아신다.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구할 것이 따로 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번 혼내세요. 여기 믿음이 작은 자들아. 혼내십니다. 혼내시면서 그런즉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너희 필요를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구할 것은 뭘까?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란 뭡니까? 최우선순위, 최고의 우선권,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것을 딱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요 말씀 묵상을 한 지가 올해가 31년째입니다. 말씀 묵상을 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읽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릴 때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주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교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는 이 작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주님과 친해졌어요. 주님을 늘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이 성경에 쓰여있는 그냥 말씀이구나, 신문처럼 읽지 않냐고,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러는데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 하실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생활도 했지만 미국 생활에 42년 이상을 미국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인생살이를 주님과 대화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데 예수님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습니다. 내 영으로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과 내 살아난 영이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내 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영의 귀를 열어서, 영의 눈을 떠서, 우리 눈도 여러 가지 있어요. 육안도 있고요, 눈으로 보이는 육안이 있고요. 서양 사람들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죠. 근데 안 보이죠. 근데 심한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이상한 짓 하고 왔는데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간다. 그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안은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은 일반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도와 기도응답의 모습이죠. 저는 이 말씀을, 주님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내 인생, 특히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제 평생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주님과 나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먼저 최우선순위, 최고의 가치관, 최고의 목적,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저는
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의 목적도 이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됐을까? 어릴 때부터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의예과 2학년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됐는가? 저는 외정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너무나 가난했고 그리고 1950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갔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국은 초토화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거의 한국은 절망 상태였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주위에 거지들이 꽉 찼습니다. 하여튼 뭐 그냥 전쟁이 나니까 몇백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린애들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거지가 된 거죠. 고아가 되고. 저는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도 거지 되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요. 너는 의사가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의사가 되기를 결정했어요. 만약에 내가 의사 말고 다른 거 하면 어떨까요? 그럼 맞습니다. 첫째. 맞고 쫓겨납니다. 그럼 거지가 됩니다. 나는 거지가 되지 않기 위하여 무조건 의사가 되겠습니다. 의사가 뭔지 모르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의사요. 그런데 한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멋있더라고요. 하얀 가운 입고 벗어라. 진짜라고 내려라 하더니 주사를 딱 놓고 야 의사 멋있다. 나는 의사가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내 친구 하나가 자기 놀러 오라 해서 갔더니 부자요. 집도 크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너네 아버지 뭐냐 그랬더니 의사래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의사가 된다. 가난이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했으면 의사가 되기 위하여. 왜냐하면 의사가 되면 부자가 되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알아버렸어요. 다 의사가 된다네요. 그래서 열심히 다 공부했어요. 근데 나는 공부하니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암만 해도. 그런 사람은 공부 그만해요. 정신병 걸려요. 실컷 공부했는데 시험 보려면 다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공부 그만하고 딴 거예요. 딴 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공부해요. 그죠? 근데 저는 공부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전주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지망하지 않아요. 지망하는데 480명이 대학을 지망했는데 과는 100개가 넘는데 의예과 지망생이 400명이 있어요. 얼마나 의예과가 인기 있던 거 아시겠죠? 물론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저는 됐어요. 저는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가난한 땅에서 돈을 떵떵거리며 살고 큰 집, 부잣집, 그리고 예쁜 여자 골라서 인생을 멋있게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 그게 나빠요? 괜찮아요? 나는 선량한 사람이요. 나는 그렇게 해서 선량하게 인생을 살려고 결심을 하고 의과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과대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뭔군요. 그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성의 위기가 온 거예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서 나 혼자 독립했는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 그렇죠? 옛날에는 또 철학책을 많이 읽었어요. 철학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뭐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 교양 서적에서 키엘케고리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읽어봤더니 거기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이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 인생이다. 딱 맞네, 딱 맞아. 불안한 한국에서 자꾸 절망하고
결국 죽고. 그러고 보니까 인생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가 돼서 뭐 할 것인가? 결국 죽고. 그렇죠? 부자 돼서 다 죽고.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사 돼서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에도 회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외정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신 아주 신앙의 가정인데, 철저한 신앙의 가정인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가정예배 드리고 교회에 가면 늘 우동생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녔을 따름이지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거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하나님이 무섭죠. 하나님 무섭고 그냥 다 무서웠어요. 다 무서웠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도 무서웠고. 그래서 집에 온 우리 아버지, 교회 가면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때문에 그냥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 자신이 아이덴티티가 살아나면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단체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계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봉착하면서 질문하면서 특별히 CCC에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뭐 부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늘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었는데. 그러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위기였지만 이것이 저에게 큰 축복으로 나중에 다가옵니다. 그저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던 내가 본격적으로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이 시작됐죠. 그래서 그 당시 CCC에 있는 목사님이랄지 우리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니? 다 그럴 때가 있어. 기도만이 허소.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상담이라는 게 없었어요. 1950년대 60년대 무슨 상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황의 시간이 길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의예과 2학년 때 겨울방학에 우리 고향에 왔어요. 근데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부흥회는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뭐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했어요. 일주일 내내 아침, 점심, 저녁. 저는 거기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 건 분명 같은데 나와 무슨 관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은 다 타락했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노름하고 여자 건드리고 다 그랬어요. 그 당시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확실하지는 않은데 계신 것 같아요. 나를 몰래카메라로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좋잖아요.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짓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도 자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걔들이 뭐 불평하든 말든 막 해야 돼. 어릴 때는 말 듣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생 좀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때 막 확 그냥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리고 나서 들면 지가 어쩔 것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저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정예배가 또 길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냥 매일 드리니까 힘들어요. 그죠? 가정예배 시간에 제일로 좋은 시간은 뭔거니?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자. 그때는 이제 마음 팍 놓고 팍 엎드리면은 깊은 꿈나라로 가는 거죠.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엉덩이를 때려서 봤더니 다 끝났어요. 이렇게 억지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이 신앙의 뿌리가 되게 비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가서도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데도 절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내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흥회에서 마지막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걸 뭘로 표현할 수 없어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죠.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가 100가지 의심이 있는데 한 가지 해결해서 99가지 해결하고 100가지 해결했으니까 내가 믿는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의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더 의심이 많아지고 더 캄캄해지고 내 가슴에는 큰 바위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감정이 메마르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학교 다니는 것도 아무런 재미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그 새벽 예배 시간에 막 꼬꾸라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통곡이 나오면서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임재하셨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믿음 구원,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주님을 찾다가 그 새벽 예배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제가 꼬꾸라지고 주님 앞에 완전히 통곡 속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체험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깨어지면서 주님이 분명히 내 삶 속에 오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클리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세발을 죽이고 하던 아주 나쁜 사람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바꿔지잖아요. 이것이 드라마틱한 반전인데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크리스찬 역사에 많습니다. 어거스틴도 그 방황하고 사교에 빠지고 사생아 낳고 이런 사람이 담 뒤에서 그런 어린아이들이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성령 임재가 있고 변화돼서 성 어거스틴으로 바꿔졌잖아요. 저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리고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이제는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라는 말씀으로 완전히 저를 사로잡고 그 다음부터 제 아이덴티티가 바꿔졌어요. 옛날엔 우리 아버지 아들이었었는데 지금은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경영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급상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 인생은 완전히 그때 1964년 1월인데요.
20살이 막 될 때 그때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바꿔지고 여러분 성격이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청년들도 여기 계신데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나쁜 사람이 있다. 또 하나는 성격은 아주 좋은데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다.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 그러면요 대부분 청년들은 성격 좋은 사람을 한다고 그래요.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성격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세상에. 다 나쁜 사람들이야. 근데 성격 좋은 사람들은 위장을 잘한다. 성격 좋은 것처럼. 나중에 결혼해봐라. 본색이 드러날 것이다.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성격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아요. 왜냐하면요 그 신앙 좋은 사람, 성격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만큼 좋아졌어요. 앞으로 더 좋아져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빠집니다. 저는요 그때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성격이 바꿔지더라고요. 우울증이 있었고요. 굉장히 네거티브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형편없고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죄책감도 많고. 그리고 너무나 내성적이라서 사람 눈을 못 찾아봤어요. 눈이 마주치면 금방 피했어요. 손을 이렇게 자꾸 흔들고 다리를 덜덜 떨고 자꾸 말을 좀 더듬고.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그러셨어요. 너는 사내가 돼가지고 늘 그냥 불안하고 이러냐. 걱정이다 걱정. 그럼 저 속으로 나도 걱정이요. 나는 내가 걱정이세요. 자아상이 형편없는 거예요. 의과대학을 다녀도 소용없어요. 윤리대학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의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자아상과 정체성이 너무 나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자아상이 바꿔졌어요. 정체성이 이제는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아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야. 신분이 급상승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 거지 같은 내가 왕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막 꿈이 바꿔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의사가 돼서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어떻게 살 것인가?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이 말씀이요. 먼저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첫 번째 속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맨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상명령이죠. Great Commission.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너는 온 찬에 다니며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녀 교육도 하고 여러분이 삶을 사는데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얼티밋한 골이 뭔가 이걸 먼저 정하셔야 돼요.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걸 마실 거 가지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정해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자도 모든 운동선수도 목적을 먼저 정하잖아요. 무조건 달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준비하고 달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일종의 마라톤 경주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적을 잃고 삽니다. 돈이 목적인 줄 알았더니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목적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막 방황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의사가 돼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방향을 잊어버렸는데 그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비전이 생깁니다. 목적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 이거요. 이것이 제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CC를 활동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난 처음으로 CCC에서 비전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의 꿈이라고 그러는데요.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야망입니다. 앰비션. 두 번째 꿈은 비전입니다. 성경에는 환상을 보고 그랬죠. 그런데 이 비전과 야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비전은 나에게서 나왔고 나 중심적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성취고 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왔어요. 내게서 나온 거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텐데 그때 너희 어린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비전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비전을 받은 거죠. 제가 똑같은 비전을 그때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의사가 돼서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신학교를 많이 가라고 그랬어요. 신학교 가라. 근데 저는 신학교보다도 의사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의료봉사를 많이 다녔는데요. 의료봉사 다니면서 전도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의사 말은 다 듣습니다. 목사님 말은 안 들어도 의사 말은 다 들어요. 그죠? 아무리 수줍은 자매를 할지라도 의사한테 가면 벗으세요. 안 벗을 거요? 나 여자예요. 이럴 거요? 다 벗죠? 의사 말을 너무나 잘 듣습니다. 누가 벗으라면 벗겠습니까? 다 벗고 다 보여주고 돈까지 주고 와요. 의사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직업이 뭔 줄 아시죠? 뭐죠? 목수라고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목수 일 한 거 없어요. 못을 박았다, 대패질 했다, 가구를 짰다 이런 거 한 번도 안 나오죠? 예수님은 의사십니다. 나는 의사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모든 병을 다 고치셨어요. 한 번도 환자가 왔을 때 이과는 내 과가 아니니까 다른 과로 가세요.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의사십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꿈이 뭔 거니? 젊은이들을 껴라. 젊은이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방황할 때 상담을 요청해도 누가 상담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음에 오는 세대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을까.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대학생 선교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지금 젊은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올해가 54년째입니다. 반세기 이상을 젊은이들과 같이 지내요. 늘 젊은이들과 같이 지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CC에서 했죠. 막 이번에 코스타, 이번에 저기 홍천에서 코스타 강사들만 막 650명이 모여가지고 젊은이들 모여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짜말한 것도 하면서 미국에서 2세들 사역을 하고 늘 젊은이들 사역했더니 그냥 제가 젊어지더라고요. 생각도 젊어지고 마음도 젊어지고 얼굴도 젊어지고 젊어요. 그죠? 우리 딸이 47살이니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내가 47살 같이 보이는데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이 사역을 해야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음 세대 이끌어갈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북교회가 젊은이들이 살아야 돼요. 중고등부 살아야 됩니다. 유년주의 학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균형 잡힌 교회.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과 어른들과 같이 균형 잡힌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이 선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평생토록 젊은이 사역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이 아무 얘기 듣지 않습니다. 본인 삶 얘기 듣습니다. 그렇죠? 노숙자가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나같이 될 것이다. 누가 듣습니까? 엿먹으라 하고 그냥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근데 본인 삶이 그 예수님 얘기하면 다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위 있는 영향력 있는 의사가 되어 있다 결심을 하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사가 뭔거니? 미국 의사예요. 미국 의사. 미국 의사는 어느 곳에 가든 인정을 받습니다. 한국에도 닥터 알렌이 왔잖아요. 고종의 시했잖아요. 알렌 때문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알렌 의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를 믿게 된 셈이 됐죠. 그래서 나도 그런 영향력 있는 의사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하려면 한국은 그 당시 1960년대에 너무나 가난하고 의학이 땅바닥에 있습니다. 미국 세계에서 최고로 의학이 발전된 미국을 가자 결심했어요. 미국 가기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죠. 그래가지고 미국 의사가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공부하면 된다고. 미국 의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이 젊은이들 깨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이루겠다. 그렇게 하려면 젊은이들 많이 만나서 그들과 제자 훈련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다음 막 아울리치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한국에서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하고 미국에서도 롱아일랜드 인턴했는데 너무나 인턴이 바쁜 거예요. 의사가 바빠요. 의사는 너무나 바빠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의사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도 한가한 의사가 뭔가 그것만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애들과 같이 제자 훈련도 하고 그렇죠. 막 수련회도 가고 또 선교도 가고 하려면 의사가 바쁘면 안 돼요. 환자 보고 좀 기다리세요. 나 선교 갔다 와요. 그러면 환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과가 한가한가 그것만 찾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이라면 어느 과가 돈 많이 버는가. 그렇죠? 특기 뭐 제주 다 있지만 난 싹 포기하고 어느 과가 한가한가. 뭐 특기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한가한 과만 찾았어요. 내과를 가봤더니요. 안 되겠어요. 온몸이 내과. 여기도 내과 여기도 내과. 아무데나 아파서 다 부르고 그래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과는 포기했습니다. 외과를 갔어요. 처음에 재밌더라고. 확 째고 확 자르고 재밌죠. 근데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응급환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막 응급실에서 막 불러서 가보면 막 깨지고 터지고 피투성이고 그냥 막 밤새도록 수술하고 주일날도 교회도 못 가고 수술하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외과도 포기. 너는 바빠요. 소아과를 갔습니다. 나는 애들이 이쁘더라고요. 오늘도 비행기 타고 오는데 옆에 꼬마가 있어서 아주 재밌게 왔어요. 소아과 이쁘죠 애들. 근데 이것들이 아플 때는 하나도 안 이쁩니다. 막 토하고 설사하고 울고 경기하고 어디 아프냐 물어보고 대답도 않고 울기만 하고 잡을 때도 그냥 정맥주사를 놓는데 혈관이 작아지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막 그냥 애기는 자지러지고 울고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그냥 소아과 안 되겠어요? 아파요. 안 돼요. 너무나 바빠요. 포기했어요.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산부인과는 참 재밌더라고요. 나는 여자가 좋아요. 저는 여자가 좋아요. 내가 여자 좋아하는 게 은혜요. 내가 남자 좋아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자 좋아요. 이렇게 볼 때도 여자한테 눈이 자꾸 갑니다. 근데 남자를 가끔 보는 것은 노력하는 겁니다. 균형 맞추려고. 근데 안 되겠어요. 산부인과도. 왜냐하면 애기가 아무 때나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뭐 애기가 나 몇 시에 나가요 그런 애 봤어요? 아무 때나 나와요. 애기 나온다고 막 뛰어가서 보니까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안 나온 줄 알고 나갔더니 벌써 또 나와버리고 그냥 헷갈려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암만 여자가 좋지만 내 비전에는 반대가 되는 거죠. 과감하게 산부인과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헐거이 없는 거예요. 응급환자가 없고 한강과가 뭔가 봤더니 미국 가서 봤더니요. 드디어 발견했어요. 뭡니까? 정신과입니다. 정신과는 응급환자가 없습니다. 응급으로 미치는 사람 봤어요?
전부 다 살살 미치니까 약속해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과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정신과를 가서 봤더니 그것도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미국에 가서 영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미국 갔거든요. 근데 내가 가서 영어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영어인데 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서로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통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데 미친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정신과는 나도 미치겠다. 사실 내 친구 하나는요, 정신과다가 미쳤어요. 정신병 전염됩니다. 전염돼요. 환자 해해우니 같이 다 해해우고. 그래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신과도 포기했습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말도 않고 조용과가 뭔가 봤더니 드디어 발견한 것이 마취과입니다. 마취과. 마취과는 말 안 해도 됩니다. 환자가 말만 하면 마스크를 씌워서 재웁니다. 모든 환자는 내 앞에서 자고 있습니다. 말 안 해요. 말하면 더 자 하고 눌러버리면 더. 그리고 한가합니다. 마취과는 병원도 없어요. 마취과 병원 봤어요? 마취 받으러 오세요. 그럼 병원 봤어요? 없죠. 자기 환자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한가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말 안 해도 되고 안성맞춤이라. 그래서 제가 마취과 의사가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아시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청년들이 전하고 싶은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직업과 모든 걸 거기에 맞춘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도 어떤 여자가 예쁜가, 어떤 여자가 돈 많은가, 뭐 인류대학 졸업해, 그거 전혀 안 봤습니다. 어떤 자매가 나와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평생토록 나와 동역자가 되고 아름다운 동반자가 돼서 이 사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목사님 소개로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 제가 3시간에 걸쳐서 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고 이렇게 헌신했고 난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살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내가 감동감화하면서 자기도 이런 꿈이 있고 이런 비전이 있고 막 나도 감동감화해서 3시간 만에 결혼하기 결정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아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48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동안 바꿔본 일이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축복입니다. 저는 모든 인생의 결정을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맞췄어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거기다 맞췄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셔서 내 길을 쫙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내 마음에 가는 길을 쭉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11년 전에 의사를 그만뒀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때도 내 멋대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해라. 저는 과감하게 의사를 그만뒀어요. 내 친구들은 지금도 의사하면서 부자입니다. 미국에서. 몇백만 불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저는 집도 다 팔아버리고 다 그만 조그만 콘도 이사 와서 지금은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잖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먼저 정하십시오. 왜 여러분이 여기에 살고 있는가? 왜 울산에서 직업을 가지고 뭘 살고 있는가? 그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입니까? 뭐 아파트 평수 들이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자동차 더 좋은 차 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저는요 미국에서 부자 돼봤다니까요. 부자 돼봤어요. 우리 집 마취과 의사가 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수영장도 있었고 사우나탕도 있었어요. 부자죠 그 정도면. 그렇죠? 근데 수영장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추워요. 안방에 사우나탕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우나탕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너무나 뜨거워요. 세상 것들은요 갖기 전에는 갖고 싶은데 일단 가지면 시시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부자를 만나봤지만 그 부 때문에 더 고통스러우고
힘들더라고요.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됩니다. 하여튼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여러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뭔가? 우리 가정의 최고의 목적이 뭔가? 우리 가정의 비전이 뭔가? 비전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을 우리 애들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넘어서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가정이 됐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가정이죠. 그 다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사명의 가정,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명자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목적이다. 이렇게 저는 애들에게 선포하고 사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꼭 챌린지 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정하십시오. 청년들이 있으면 왜 내가 공부하는가, 왜 내가 이러는가, 먼저 그 인생의 목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이 정해지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다음 중간 목적을 정하셔야 돼요. 나는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죠. 중간 목적이 뭡니까? 미국에서 전문의사가 되겠다. 그게 중간 목적입니다. 그럼 그 다음 실천 목적이 뭡니까? 미국에서 전문의사가 돼서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다니면서 젊은이들 깨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가 이 땅 위에 편만하게 넓혀지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자로서 산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 중간 목적, 실천 목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오늘 오후에는 자녀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자녀들에게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서울대학 가야 되고 왜 울산대학 가야 되고 그 목적을 먼저 정해야 돼요. 무조건 서울대학 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간 목적 딱 하고 실천 목적에서 쫙 플랜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적, ultimate goal of your life. 내 인생의 최상의 목적이 뭔가?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리고 중간 목적이 뭡니까? 미국에서 전문의사가 돼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겠다. 훈련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준비가 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나는 나이가 60 넘었는데 60은 아주 최고 전성기입니다. 70대는 더 전성기입니다. 나는 70대거든요. 나는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보다 훨씬 더 신나게,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멋있게, 아주 재밌게 살고 있어요. 아주 내 인생의 전성기예요. 80대는 더 전성기 될 것 같아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래 이력서를 쓰십시오. 5년 후의 나의 모습, 10년 후의 나의 모습, 20년 후의 나의 모습. 청년들은 5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적으십시오. 미래 이력서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준비하시고 훈련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숙하고 준비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에 가서도 생각하시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